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네, 오늘 이 저녁에는 무뎌지지 않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무뎌지지 않게, 더 무뎌지지 않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 3월 6일 날 새벽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눴던 본문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로 피하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한 첫 본문에 해당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울이 다윗 죽이기를 그치지 않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에 사로잡히자 결국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요나단의 도움으로 피했지만 결국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사울의 딸인 미갈이 다윗을 도와주죠. 그래서 마치 다윗이 병들어 누워있는 것처럼 속여서 그 시간에 다윗이 도피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서 가장 먼저 잃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라마였습니다.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 바로 라마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해서 도망간 라마는 사울이 머물고 있는 기브아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라마도 그랬고 놉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놉이 더 가까워요. 라마도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따라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면서 라마로 들어간 건 인간적인 계산으로 보면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도망가려면 좀 멀리 갔어야 되는데 굳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서 가까운 라마로 도망갔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라마로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라마로 도망간 건 사람인 사무엘에게 도망갔지만 결국 하나님께로 피한 거다라는 말씀이었죠. 다윗은 라마로 도망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에게 한 일을 다 전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라마 나요세 가서 그냥 삽니다. 자,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라마 나요스로 가서 사무엘이 다윗과 함께 살았어요. 나요스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명에 해당하는 고유명사일 수도 있지만 기숙사나 숙소와 같은 보통 명사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왜냐하면 사무엘의 선지 생도들이 함께 머물고 있는 기숙사예요. 뒤에도 선지자의 무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제자들로 보입니다. 사무엘의 제자들인 선지자의 무리가 기거했던 숙소가 바로 나요스입니다. 그래서 라마 나요스로 피했다라는 건 사무엘이 다윗을 위해서 뭔가 특별한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말을 듣고 그냥 자기 숙소에 자기 거처로 데려가서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호하시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냈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잡아가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두 번째 또 보내지만 또 그들도 예언하죠. 두 번째, 세 번째. 결국 사울이 왔지만 그도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겁니다.
라마 나요스로 라마로 피했어요. 사무엘에게 피했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안전해 보이는 조건보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걸 선택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처럼 눈에 보이는 안전해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3월 6일 날 제가 전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다. 다시 들으니까 기억이 나시죠? 근데 이거는 다윗의 입장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기브아에서 가까운 라마로 도망갔지만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사무엘에게 피한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이건 다윗의 입장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다윗과 같은 입장일 수도 있지만 사울과 같은 입장일 때도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을인 것도 아니고 언제나 갑인 것도 아닙니다. 언제나 다윗처럼 도망가야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는 누군가를 또 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자신의 딸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도망가게 했습니다. 미갈 때문에 다윗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막 미갈을 나무라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울에게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라는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울은 전령들을 보내죠. 다윗을 잡으려고 전령들을 보내요.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들도 예언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그곳에서 도착해서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을 하는데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사무엘이 리더로 서 있는 거예요. 그걸 보자마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그들이 사울이 보낸 임무에 실패한 거예요. 다윗을 잡으려고 보냈는데 다윗을 잡지 못한 겁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그것을 다시 알리자 다른 전령들을 또 보냅니다. 자, 21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죠. 그게 뭐예요? 라마에서 있었던 일이겠죠. 라마 나요스에서 있었던 전령들에게 있었던 일을 사울에게 전한 거예요. 그러면 라마 나요스에서 전령들에게 있었던 일은 뭐예요? 그들이 도착했을 때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예요. 그죠? 2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전령들이 라마 나요스에 도착해서 그들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들이 본 건 뭐예요?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고 사무엘이 그들의 리더로 선 것을 본 거예요. 선지자를 보고 선지자의 수령인 사무엘을 봤을 뿐이에요. 이때 선지자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나비예요. 히브리어로 나비. 예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나바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가 나비입니다. 예언하는 자겠죠. 선지자겠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예언하고 할 때 이게 나바예요. 같은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전령들이 본 건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걸 보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본 거예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거예요. 미리 어떤 미래의 일을 알리는 것,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됐지만 예언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걸 하고 있었어요. 전령들은 그 모습을 보고 그들도 예언을 한 거예요.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다는 건 뭐예요? 그리고 그걸 본 이들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가지 못해요. 그것을 사울에게 전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이 두 번째로 다른 전령을 보내죠. 또 그래요. 세 번째로 다른 전령을 보내요. 또 그래요. 그러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니까 잡는 걸 포기하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를 계속해서 잡으려고 하는 건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생각을 바꿨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을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이면 우연히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동일한 일이 반복됐다는 건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고 있으니 너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생각을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꾸죠. 대신 생각을 바꾸기는커녕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22절 23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에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무엘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그리고 이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끝끝내 다윗을 잡으려고 자신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합니다. 전령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해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니까요. 그러자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앞에서는 옷을 벗고 하루 밤낮을 누워서 예언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죠. 결국 이 일이 전해져서 사울도 예언하는 자 중에 있느냐,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속담이 되죠. 사실 이 말은 처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될 때 생겼던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때는 아마 좋은 의도로 이 말이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그때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건 좋은 거잖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속담으로 대대로 회자되게 이른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울이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도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은 안 나기들을 찾다가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무엘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울에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로 삼겠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도 붓고 그가 떠날 때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 징조도 다 알려주죠. 그렇게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사울에게 주셔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임합니다. 산에 이르렀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말이 그때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기름 붓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암몬 족속이 길랏 야베스를 치러 올라왔을 때는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돼서 군사들을 모아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승리하기도 합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명백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걸 끝까지 이루려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가 직접 가기까지 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돼버린 거예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어쩌다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끝까지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아마도 왕이 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었겠죠. 제사장이 아닌 자신이 직접 제사를 드려도 내가 왕인데 라는 마음으로 변질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하나 잘못이 뭡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들은 남기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고 내가 여호와께 순종하였나이다.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시자 뭐예요? 변명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러다 보니까 그가 굳어져 버립니다. 경직되어 버립니다. 그의 영혼이 경직되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인 맞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도, 세 번이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결국 부끄러움의 자리로 나가게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굳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경직되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아무리 얘기해도 잘 안 들려요.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떠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열매를 거둘 때가 되니까 열매를 좀 얻으려고, 새를 얻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이 종을 때리고 심히 때리고 죽이고 하나는 돌로 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칩니다. 그래서 안 되겠기에 이제는 그러면 아들을 보내자. 그러면 그들이 말을 듣겠지.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뭡니까?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우리가 그 포도원을 취하자. 그 유산을 취하자. 결국 그 아들을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여버립니다. 실수할 수 있죠. 욕심이 나면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얘기를 하지만 결국 굳어버리면 아들을 보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들마저도 죽여버리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된 일을 전해 듣고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라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오히려 돈을 많이 주면서 경비원들에게 거짓말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고. 마음이 찔려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직되어 버리니까. 굳어버리니까.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리면 돌이키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마음이 찔려도 돌이키지 못합니다. 경직이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굳어져 버리면 돌이키는 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경직되지 않게 해야 되겠죠. 굳어져 버리지 않게 해야 되겠죠. 무뎌지려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직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책망을 들을 때입니다. 내가 굳어졌느냐 아니면 아직도 기회가 있느냐는 내가 책망을 들을 때 보면 압니다. 책망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책망은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뜨끔하겠죠. 기분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그때 기분이 안 좋아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 일단 변명하고 책임 회피하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책망받았을 때 변명과 책임 회피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본성이 죄성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책망받았을 때 어쩌면 가장 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인데 그는 책망받았을 때 곧장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차이는 바로 이겁니다. 무뎌지느냐 아니냐의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책망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다윗처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바라고 또 바래요. 아담이나 사울처럼 반응하지 않고 다윗처럼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란다고 되냐고요? 여러분들이 다 다윗처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매일 서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무뎌지지 않으려고, 경직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더 잘 알아서 내가 지식이 뛰어나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바르게 반응하기 위함입니다. 말씀 묵상의 유익, 적용의 몇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말씀 묵상의 유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적,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적이,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내 죄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왜 다른 사람에게 그랬어? 너 왜 물질에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너 왜 예배 시간에 그랬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적하실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말씀 묵상은 늘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성은 이게 안 돼요. 하나님이 바로 말씀하셔도 아닌데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모르겠는데요. 당신이 주셔서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늘 말씀 앞에서 이거를 훈련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책망하셨을 때가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 그래서 늘 하나님의 지적 앞에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돌이키는 훈련, 무뎌지지 않도록, 경직되지 않도록 매일 훈련하는 것. 묵상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하나님의 지적 앞에. 오늘도 내일도 말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죽는 길이 아니라 우리를 책망하는 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기회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지적 앞에서 돌이킬 수 있는 아직 굳은 사람이 아닌 돌이킬 수 있는 겸손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머물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